하루에 정진 사마타 정진 한 2시간씩 하십시오. 예? 예? 두 시간씩 해야 돼. 2시간 정도 정진은 그래도 이제 해야, 좀 힘이 생기지. 쉬는 힘이 생겨. 집중되어지면, 집중이 자꾸 염불이라든지, 호흡법이라든지, 또는 화두라든지, 여러분 정진하는 그 소위처에 집중이 되어지면 집중되는 거기가 쉬는 곳이야, 그가. 우리는 몸만 쉬지 잘 이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살 방식은 우리가 꾀를 내서 자꾸 이렇게 그 머리를 굴리는 것은 그건 죽을 방법밖에 안 나와. 왜? 전부 다 지 이기심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연부를 하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아무것도 할 거 없고 마음이 집중되냐 되지 않나 곧다가 딱 마음을 두면 집중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음악 같은 것도 왜 그 음악에 진짜 잘 하는 사람들은 음악 할 때 그 1시간 싸이 공연을 한번 봤어요. 그 텔레비로 한 걸 보니까 1시간 그 자기 공연하는 시간에 홈뻑 집중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는 거야. 집중을 안 하고 망상을 피워서 뭐 1년 내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것은 자꾸 나를 갉아먹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 이거 끼라고? 갉아먹고 힘들게 하는 것이 되지만은 이제 집중을 해서 여러분이 그게 습관이 안 들어서 좀 어렵긴 하지만은 또 자꾸 집중을 하는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이게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꾀를 부리는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 숨쉴 이 숨구멍하고 똑같아. 근데 이게 꾀를 가지고 안 되는 게 죽는 거거든. 죽는 거는 아무리 꾀를 부리도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 생사를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은 이 죽을 무렵에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야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뭐 오늘 아침 방송에 행복심 나왔다고 그 이제 BTN에서 내가 이제 녹음해 놓은 게 정말 그 집중해서 하는 것만이 이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서 꼼짝도 안 할 수 있는 그 힘은 사마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죽자 살자 좀 애를 써서 정진을 해주시고 이런저런 산만했던 것들은 좀 자꾸 내려놔. 여러분은 그게 대단한 일 같지만도 우리 이제 선가에서는 잠자는 것도 번뇌의 한쪽 그늘이야. 번뇌가 하나도 없으면 잠을 하나도 안 자도 아무 이상이 없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잠도 이게 번뇌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야. 부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자도 자는 것이 아니며 안 자도 안 자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했어. 근데 부처님은 잠을 한 잠도 안 주무시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은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전부 다 주관적 판단이에요. 그죠? 걸레 마루를 닦는 것도 하루에 한 번 꼭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그 사람 고집을 하고 나면 그냥 그렇게 안 닦으면 안 되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나는 항상 내 스스로 비유를 할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일을 내가
딱 숨이 끊어질 그 하루 전쯤에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이 일이 죽을 하루 전쯤이나 죽는 임시 1시간 전쯤에 이 일도 중요하니까 해야 된다고 지금 김치 잡는 일을 하고 있을까? 그건 아니다 싶은 것은 다 나는 이거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설사 내가 뭐 종정이 됐건 총무원장이 됐건 제일 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었건 그런 것도 어떤 죽음 앞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 관계 없어. 죽은 뒤에 또 양력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이 종정이고 이 사람이 원로의 대의원이고 그런 이름들도 설사 진옥이라 그러더라도 그게 죽음하고 뭔 관계 있죠? 명리와 모양, 이름과 모양을 다 떠난 거라, 그죠? 다 떠난 거라. 그래서, 살면서, 이거는 내려놔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 내가 어디다 비교를 하느냐 하면, 죽음 바로 숨이 깔딱깔딱 하면서 이 일은 내가 중요한 일이니까 꼭 해야 돼 하고 한다 그러면, 그러면 그 일을 하시라고요. 내려놓을 때는 나는 항상 죽음 앞에서 비교를 하죠. 나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요즘에는 마이크도 워낙 좋고 그러니까, 이제, 몸이 따라 주기만 하면, 죽기 직전에도 말은 몇 마디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제, 평생 말하고 살았으니까. 법은 몇 마디, 법이라고 따로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공부 좀 열심히 하십시오. 그 소리는 죽기 직전에도 권유는 할 것 같아요. 그죠? 안 한다고? 죽기 직전에도 권유는 좀 할 것 같아. 내가 해보니까 참 좋습디다. 전라도 말로 참 좋습디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싶어. 옛날에 이제 보조국사 같은 일은 돌아가신 무렵에 마이크가 없는데 얘기하기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보조국사 원래 건강이 별로 안 좋고 약한 몸이야. 그러니까 말을 조그만하게 저거 했겠지. 그러면 시자가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이제 크게 얘기해 주셨겠지. 지금은 마이크가 좋으니까, 그죠? 그냥, 육조 스님이 만약에 마이크가 대져 있었으면 얼마나, 아주 그냥 제대로 얘기도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정진하십시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석천다방 개업식이 언제 했냐? 석천다방에 물도 좋고, 가배도 그럴듯하고, 보이차도 그럴듯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진하시다가, 이제, 정진하다가, 이 책에서는 정진의 구체적인 안에 트레이닝은 잘 안 나와 있거든. 사람마다 다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생선가시에 걸린 사람이 있고, 저 산중 사람은 생선을 못 먹어가지고 생선가시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나물에 두드러기가 일어. 취나물에 두드러기가 일어가지고 잘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정진을 해 나가보면 걸리는 게 참 많아. 걸리는 게 자기 업에 따라서 자꾸 걸리거든. 그런데 그 업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내가 그거다라고 사는 거야. 그 부분이야. 선풍기 좀 끄지. 내가 오늘은 세수도 못 하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목욕을 안 하니까 추워. 만약에 내가 돈을 평생 욕심을 가지고 산 사람은 돈이 나다 하고 나도 모르게 착각을 해버려. 그러잖아요. 몸뚱아리가 맨날
그 몸 가꾸고 산 사람은 이 몸뚱아리 나는데 이게 갈라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자꾸 정지를 하면 장애가 자꾸 일어나. 그래서 이제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능은경 변마장 50 변마장이 전부 다 오온에서 일어나는, 오온이 있다라고 고집하는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마장들이야. 그럼 색마장이 일어난다. 색에 10가지 마장이야. 이 몸뚱아리 때문에 10가지 마장. 심지어는 어떤 마장이 일어나냐면, 정진을 열심히 하고서 기가 잘 돌아. 기가 잘 돌아가지고 몸이 없는 것 같이 돼서 내가 깨달았구나. 이렇게 마장이 일어나. 아시겠죠? 역마장도 일어나지만 또 순마장도 일어나고, 내가 몸이 건강이 굉장히 좋고 명상을 한 10년 했는데 몸이 가쁘네. 그러니까 몸이 가쁘니까 내가 이제 됐구나 이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게 생마야. 그러니까 또 이를테면 색수상행식 있잖아요. 수의 마장은 탁 앉았는데 눈에 딱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 천안이 열리면서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해. 그것도 수마장이야. 내가 예를 든다. 상도 수상, 색수상 할 때 상이 생각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맥히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와. 내가 이 경계를 지나봐서 알아. 내가 철학서를 볼 때, 이를테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바라볼 때, 책 20장 열고 던져버려서 그 뒤에까지 다르겠더라고. 한 20장 읽고 그냥 던졌어. 요걸 가지고 이 자식, 칸트 그 자식도 되게 웃기는 놈도 요거 가지고 얘기했구나 하고 던져버렸다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은 진옥 스님이 무슨 농사도 별로 안 지어본 분이 상추를 심고, 상추 뜯고 하는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아요? 그게 딱 영화 영화 감독이 영화 시나리오 딱 보고서 영화 한 편이 머릿속에 다 되거든, 그게. 맥커트를 찍어야 될 것까지 다 나와버려. 그렇게 안 하면 영화가 재미가 없어. 영화가 만약에 이걸 한 카트를 찍었다 그러면, 찍었는데 뭐 연결이 안 되거나 편집이 이상하게 돼. 그러면 그거는 영화 실패하는 거야.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이 시나리오를 쫙 읽었다. 영화 한 편이 다 머릿속에는 이미 된 거야. 뭐 어떻게 찍어야 될 것까지 다 돼버린 거야. 세세한 것만 놔두고. 그게 상의 마장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해봐도 하나도 생각이 턱턱 걸리는 곳이 한 개도 없어. 그러면 그건 이제, 그래서 내가 깨달았나 보다. 그건 깨달은 거 아니야. 생각만 그렇게 될 뿐이지,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욕심이 떨어졌거나 그렇게 되질 않아. 응? 그건 안 된다고. 행은 뭐냐면 의지가 있어. 이제 봐봐요. 깨닫지를 못하고 무화가 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윤봉길 같은 사람은 죽으면서 이게 사행 선고를 받고 사행 선고를 받았는데도 눈도 깜짝도 안 해. 붓글씨를 써준 거 한번 봐보라고. 안 준 거예요. 붓글씨 써준 거 한번 봐보라고. 한속봉체인데 그거 하면서 무슨 정신이 혼미하거나 뭐 떨린 구석이 한 개도 없어. 일본 사람들이니까 감옥에 감시하는 그 경찰들도 그냥 다 존경해가지고, 저렇게 의지력이 강하다. 그 양반은 가톨릭을 믿었거든. 전에 엄마가 죽을 때, 엄마가 뭐, 이거 어쩌고 내 새끼 어쩌고 이게 아니고, 엄마가 옷을 하얀 옷을 한 벌 딱 속 내기까지 지어서 딱 보내면서 죽을 때 절대 비굴한 모습 보이지 마라. 잠시라도 보이지 마라. 바로 꼿꼿하게 죽어라.
하얀 두루마기까지 탁 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고, 걸어가면서도 사장으로 끌려가면서도 꼼짝 안 하고, 또 교수행을 봤는데 뒤에 뭐 내 시체를 어떻게 해주시오 그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해. 딱 한마디 마지막 말이 있다고, 나는 죽어야 될 이유가 없다. 내 나라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나라를 갖다 점령을 했으니까 내가 비지배 민족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이지 너희들한테 굴복은 절대 아니다. 죽으면서도 굴복 안 했어. 그게 행위야, 의지야. 지금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보살이 죽음을 당한다 그러더라도 그 죽음 앞에서 꼼짝도 안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도 그것도 깨달음은 아니야. 마장이란 말이야.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지. 촌자님은 맞아 죽을 때 지금 때문에 얼른 도망가 버리라 그러더라고. 얼른 도망가. 그래야 때린 사람도 그러니까 애들 엄마가 옛날엔 때렸잖아요. 아빠도 뭐 때리고 그러면 그래서 제일 못난 놈이 엄마 아빠를 속상하게 매달으면 실컷 두드려 맞고 그냥 이빨 깨물고 그 두드려 맞는 놈이야. 얼른 도망가는 놈이 훨씬 나아. 내롱내롱 하더라도 도망가 버린 놈이 낫다고. 36개. 뭐 36개가 아니라도 1개라도 그냥 얼른 도망가야 돼. 그래서 그 의지거든. 의지가 강하더라도 의지 강했으니까 내가 깨달았다 그거는 아니야. 그럼 안중근이가 만약에 의지가 강했는데 그러니까 한용운 스님 같은 장반이 의지가 강했는데 그러면 그 양반이 붓다처럼 되겠네. 그렇지는 않다고. 응? 그리고 시기, 마지막 시기, 이게 기억력이 무지무지 좋아. 그래서 뭐 이를테면 심지어는 뭐 한 살 때 기억도 다 해. 그 IQ가 뭐 한 160, 170 넘어가면 그렇게 한단 말이야. 또 무슨 생각을 내면 시를 하나 지으면 그냥 저 책을 갖다가 뭐 20년 전에 본 그 당나라 서적도 다 기억을 해내고 이럴 정도 됐다고 하더라도 그건 깨치면 아니야. 그건 좀 마장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마장이 이제 그러면 이제 핵은 뭐냐면 능언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 알아내게 계속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은 자성이 없어. 비었어. 그래서 네 마음이라는 것도 자성이 다 비었는데 그 빈 경계를 알아차리고 보라 그 얘기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 없어지기 전에는 별로 경계가 다 나타나도 요즘 말로 꽝이다 그 말이야. 별로 경계가 다 나타나고 내가 뭐 연보를 열심히 하니까 무슨 뭐 천상에서 향기가 코에 뭐 배비도 그런 거 별로 의미 없어. 해 나가는 과정 속에 그런 게 나올 수는 있겠지. 예?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알을 없애서 욕심, 탐진치를 갖다 다 들어서 없애는 데 있다 그 말이죠. 예? 그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회교 같은 경우는 그 하느님이 있다 하는 바람에 그거는 믿음이라는 게 의지에 관한 문제거든. 그게 집착하는 바람에 하느님이 없다는 놈들을 다 때려 죽였다고. 마녀사냥도 오고 십자군 전쟁도 일으키고 무슨 민족간 전쟁도 일으키고 다 때려 죽였단 말이야. 그 얼마나 서로 괴로움. 그 생각 딱 하나 차이야. 하나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하겠는가. 사랑이라는 것도 불교는 내가 없으니 중생들을 갖다가 전부 다 평등하게 다 모든 생명을 존중한다. 이게 사랑이고 자비거든. 기독교는 백날 해도 하나님 안 믿으면 사랑이 안 돼. 그러니까 시집장가 가면서 상대를 존중 안 해주고 개종을 안 하면 너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철학적인 잘못이나 또는 이 수행 방법의 잘못을 갖다 우리가 그 정확하게 느끼지 못하면 정진하더라도 자꾸 땅 구석에 가서 처박혀 있게 돼 있어. 그래서 나는 여러분께서 거듭 말씀드리건데 시간을 꼭 하루하루 내서 정진을 부지런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거듭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이 인간의 만남이라는 것은 수없는 만남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야. 그 인연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수없는 만남 속에서 사는데 이제 이 우주와의 만남도 내가 부모 뱃속에 잉태되면서부터 우주와의 만남이 시작되는 거라. 왜? 거기에 모든 원소들이 저 우주의 먼지로서 이 지구가 이루어졌고 이 지구에서 이루어진 여러 원소들이 온이 되면서 뭉쳐지면서 내가 된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이제 그런 인연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서 공기도 마시고 뭐 중국 공기도 마시고 무슨 뭐 저 아프가니스탄 공기도 마시고 그죠? 물도 여기에서 마시는데 무슨 석천수 그렇게 얘기하지만도 그게 저 미국 물도 있고 그래. 그죠? 내가 그냥 석천수 말은 그렇게 하지만도 속으로는 아닌데 그렇게 얘기해. 석천수 여기 2년 져서 떨어진 물이 그 바위 틈에 솟아나온 것이 석천수지. 미국에서 구름이 떠올라가지고 지구가 돌아서 여기 비가 돼서 떨어지면 미국에 있던 물이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 미국 놈 물을 자주 마셔. 러시아 물도 자주 마시고, 그죠? 자, 여러분은 지금 금반지 끼고 있는 것은 우주의 어느 곳인가 백색 외성이 돼서 터지면서 거기서 금이 형성돼서 지구에 뿌려진 거란 말이야. 그거 주스다가 전부 다 가락지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 여러분도 사실 범우주적으로 살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 범우주적이야. 나는 적어도 옛날 막 한 30억 년, 40억 년 전에 저 우주에서 백색 외성이 터지면서 수억 도의 온도가 올라가고 엄청난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금이 지구까지 날아와서 지구에 가루가 돼서 뿌려진 걸 그걸 주스다가 전부 다 눈을 부라리고 주스다가 핵사금을 채취해가지고 이게 가락지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고 보면 우주의 먼지를 우리는 또 하나 차고 있죠, 그죠? 그 인연이라. 그러니까 공기 이것도 수억, 수십억 전에 수소와 산소를 또 만나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런 인연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살펴놓고 보면 사람으로 태어났어. 뭐 고양이하고 인연도 있고 강아지하고도 인연도 있고 사람하고도 인연 있고 도둑놈하고도 인연이 있고 뭐 부처님하고는 좀 옅은 것 같으지 하지만 하여튼 뭐 인연이 있고 그죠? 인연이 있고 뭐 영감님하고도 인연이 있었고 뭐 하여튼 인연 전연 다 있었어. 그러죠? 그런 수많은 인연의 많은 인연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의 인연이 뭐냐면 보리심의 인연이야. 응? 저 조계산에 가서 순천 서남사에서 고개를 넘어가면서 보리밥을 한 끼 먹듯이 보리밥집이 지금도 있나? 보리밥집에 보리밥을 한 끼 먹듯이 그거는 그 보리밥을 먹으려고 하면 순천 서남사에서 송강사를 넘어가야 돼. 그래서 보리심을 바라는 것은 인류가 태어난 것도 처음에 작은 그 식물의 단세포 식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진화를 해서 사람까지 됐어. 그래서 나는 어저께 넷플릭스에서 고릴라를 그 시리즈를 다 봤어. 고릴라. 그 자식 꼭 사람 나 닮았더만. 98%가 유전자가 우리하고 똑같아. 98%가. 똑같아. 그래서 걔 애기 키우는 거라든지 전에 이모가 애 봐주는 거라든지 고모가 봐주는 거라든지 가족이 대가족이야. 100마리 정도가 한 밀림에서 사는데
가족끼리 그렇게 유대가 좋아. 우리처럼 재산 가지고 안 싸운 것 같더라고. 우리보다 좀 나은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진화를 쭉 해오면서, 인간이 제일 마지막에 태어나면서 제일 막내거든. 지구에서는 제일 막내야. 막내인데 막내가 버릇대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똥도 많이 싸놓고 하여튼 지구를 갖다 다 망가뜨리게 얼마나 개떡같이 살았다면 지구 온도까지 다 높여버리려고 지금 난장판을 치고 있어. 그러고도 지잘났다고 미사일까지 만들어가지고 핵미사일 만들어가지고 생나리를 치고 앉았는 게 이게 호모사피엔스의 아주 웃기는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런 수많은 인연과 수많은 생명체가 탄생했지만 삶에 마음을 일으킨 가운데 가장 진짜 다이아몬드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쌓아서 보시한 것보다 더 소중한 마음이라 이게 보리심이. 보리심 공덕을 찬탄을 하라 그러면 산티레바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후보 찬탄을 하라 그러면 그냥 찬탄을 부처님 말씀에 찬탄을 다 하고 나면 듣고서 기절을 안 할 사람이 없을 정도.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이 인터넷에 말이야. 하여튼 나는 저 캐럿을 잘 모르니까 맥 캐럿짜리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니까 동공이 이만큼 열리더라고. 보는 사람이. 돌덩어리 하나 보고 그만큼 열리는데 보리심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나면 동공이 이만큼 열리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크게 열려. 그 보리심을 내가 내고 그게 인류가 발견한 마음 가운데 내가 그 마음을 내서 가장 위대한 인간이 되게 하는 그 마음의 씨앗이 그 보리심이란 말이야. 예? 네. 왜 우리는 다이아몬드는 가지고 내가 반지를 하나 찰라 그러면서 우리 마음 속에 보리심의 목걸이를 갖다 장착을 할 생각을 안 하느냐 그 말이야. 응? 그걸 완성시킨 것을 그 보리심을 갖다가 완벽하게 전부 다 가공해서 다 만들어서 완성시킨 것을 갖다가 그걸 붙여라 그래요. 그 마음이 매우 각이 딱 두 가지 각이야. 보리심은 공성을 체험해서 자성이 없다라는 각을 하나 지으면 거기에 빛이 프리즘으로 통과해서 볼 때 정말 순백색의 빛이 통과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을 갖다 어여삐 여기고 다 그분들이 착각하고 사는 그 사람들을 갖다 건지겠다라고 한 이게 또 한 각이 돼. 보리심을 가공한 각이란 말이야. 이 정도 좋은 마음이 어디 있어요? 난 솔직히 이 보리심에 관한 얘기,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서 보리심과 자비심을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떼꼽쟁이가 쫄쫄 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구나 이 생각부터 반성했다고. 조금 큰 마음을 냈다 치더라도 이웃집에 밥 한 그릇 해주는 거고, 그죠? 누구한테 옷 하나 사다 주는 정도고. 내 새끼 시집 간다 그러면 다야 하나 해줄 수 있고. 이런 정도의 마음을 우리가 내는 것은 그거는 작은 복에 관한 문제야. 그러나 일체 중생을 다 건지겠다라는 이 마음하고 일체 중생이 고통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게끔 하겠다라는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마음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건 돈도 들어가지도 않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보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얘기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
그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 어떻게 살면 됩니까? 공의 건강경이야.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킨 이는 그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어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나중에 우나 항복기심이 있고 무슨 마음을 버려야 됩니까? 나는 앞으로의 인류가 뭐 30만 년, 100만 년 더 살아서 더 이어진다 손 치더라도 이 이상의 마음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이상의 마음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 어마어마한 마음이고 이거는 우주를 다 준다고 그러더라도 여기에 비견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가치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나는 그래서 이 보리심에 관한 수행 입보리행론을 쭉 듣고 또 내가 쓰고 하면서 이게 부처님의 마음씀이구나. 마음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됐고, 그 생각은, 점점 더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우리가 작은 것들에 너무 연연하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꾸 그런 마음을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이 사람을 볼 때 또는 중생들을, 생명들을 볼 때 우리가 관찰하는 방법, 수행하는 방법이, 그 보리심 수행하는 방법이 우리 나의 한생의 어머니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나의 어머니였던 사람, 그건 이 생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그 전생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그 전전생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동물, 짐승으로 태어났을 때도 나의 어머니였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일체 중생들 전부 다 평등하게 대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은 중요한 가치예요. 어느 것하고도 바꾸기가 어려운 중요한 가치예요. 오늘 어디 할 거예요? 비설소설이에요? 네? 수보리야, 책 보십시오. 요 책 77페이지네요. 수보리야, 여물이 열애작신염 아당유 소술법이라 하여 막작신임하라. 네가 여물위죠, 그죠? 네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 열애가 생각하되 열애작신임하되 아당유 소술법이라 하여 막작신임하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 내가 설한 바 법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 소리거든요. 요 얘기 보세요. 그럼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내가 설한 바 법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 하이고 어떤 까닭인가? 하이고 만약에 사람이 언하되 열애가 유소설법이라 하면, 만약에 열애가 말한 바 법이 있다 그러면 저기 방불이라, 바로 부처님을 피방하는 거다. 불능해아 소설고 일러니라. 내 얘기를 갖다 알아듣지 못해서 하는 얘기다. 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다른 종교하고 완벽하게 다른 설명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내가 말한 것이 법이고, 내가 말한 것이 신의
도달할 수 있는 길이고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고 내가 곧 진리이고 내가 곧 독생자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그것하고 내가 법을 말한 바가 없다라는 것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내가 법이고 진리이고 하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반드시 법집이 생겨요. 내 말한 바가 아닌 것은 전부 다 아니다가 나와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사상투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너는 죄인이 되고 마녀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내가 말한 바 법은 부처님께서 내가 말한 바 법은 고정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네? 고정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만약에 약이 모든 병에 듣는 고정되어진 만병통치약이 있다 그러면 병원을 갈 필요가 없겠죠, 그죠? 의사가 필요 없어. 아프면 그냥 먹어. 눈이 아파도 먹고, 뭐, 아프면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나는 이제 항상 문수복지관 같은 데 가서 얘기할 때, 노인들 얘기할 때, 여러분, 만병통치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가 와서 약장사가 얘기하면 전부 다 사기꾼이니까. 올 사기꾼입니다. 믿기만 하면 어딜 간다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을 가는 것은 만병통치약이 없기 때문에, 그죠? 의사가 무슨 병이지? 골라내고. 그러면 이걸 뭔 약을 써야 되지? 약을 투입하고. 며칠간 먹으면 낫지? 그것도 알고. 그러니까 고정되어진 약이라는 건 있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럼 이거는 뭘 전제로 한 얘기냐면 중생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은 괴롭다는 얘기거든. 고통스럽다는 얘기야. 병이 들었다는 것은 통증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걸 낫게 하면 통증이 사라지죠. 그럼 우리가 불행하다라는 얘기는 고통이 있다는 얘기라. 그러면 그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그래서 방법일 뿐이지 절대적이다 이건 없다 그 말이야. 석촌사는 절대가 있어. 절에 대나무 있잖아. 또 올라오는데 대나무 있잖아. 그건 이제 웃으라고 하는 소리요. 그래서 이제 뗏목을 비유한 거야. 건너가는 데는 뗏목을 갖고 건너갈 수도 있고, 배를 가지고 건너갈 수도 있고, 꼭 물에도 안고 요즘 어떤 비행기를 타고 건너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방법론이지, 절대적으로 뗏목이어야 된다는 것은 없다, 그 말이지. 그런 그 고통을 없애는 방법론은 절대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얼마든지 개발됐어요. 그게 이제 병원 같은 약이 저번 약보다 훨씬 좋은 게 나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번 약이 절대적이야 그럴 수도 없어. 한 5년 전에 개발되신 그 약이 절대적입니다. 새로 나온 약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이것만 먹으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의사 망해고. 그러죠? 그래서 무유정법이 명안욕따라 삼매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니까 그걸 갖다 그대로 깨달으면 다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얘기가 된다 그 말. 모든 법으로부터 방법이니까 방법론은 내가 거기에 효과를 보고 나면 다 버려야 될 것들이야. 다 버려야 될 거야. 그래서 의사의 최대 목표가 뭔지 아세요? 요즘 의사들이, 엉터리 의사들이 많아.
의사의 최대 목표는 병원이 망하는 거요. 왜? 환자가 아무도 없길 바라는 게 의사예요. 그죠? 그요, 안 그요? 의사들은 부지런히 고쳐서 병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니까 최종 목표는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기를 바란다. 그게 의사거든? 예? 그요, 안 그요? 의사가 그렇게 돼야 돼. 근데 웃기게도 사람이 있는 날은 병이 없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반야신경에 무무명, 영무, 무명진 그래놨죠. 그죠? 무노사, 영무노사, 진 그래놨는데 무병, 생로병사거든? 무병, 영무, 병사. 다 병이 다 없어지는 것도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망할 일은 없어. 그러나 추구하는 것은 다 병원이 빨리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자비심이야. 응? 그 절은 어째 중생들이 전부 다 부처가 돼서 절이 빨리 망했으면 좋은 게 그 절이야. 그죠? 동의를 안 하네. 아니, 번뇌 일으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절이 아무 역할을 할 게 없어. 뭐, 김치 장사를 할 거요, 된장 장사를 할 거요, 뭘 할 거요. 뭐, 요즘 된장 장사하고 산 중들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거는 된장집에서는 하지, 그 절에서, 야, 다 번뇌가 없어. 전부 다 부처가 돼가지고, 무슨 뭐, 이하선 부처, 수월신 부처, 일광화 부처, 뭐, 그렇게 하면, 절이 왜 필요해? 각각 계신 곳이 전부 다 절이고, 각각 계신 것이 불국토고, 각각 계신 것이, 다 정토고, 다 그렇지. 그러죠?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 절이 필요한 거라. 절이 필요한데, 그럼 절이 병을 고쳐주는 곳이라 해야 되는데, 병든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뜯어먹는 종교 시설이 돼서는 안 돼요. 왔는데 무슨 뭐 조상이 앞을 가로막아서 그렇다든지 세로막아서 그렇다든지 무슨 걸쳐막아서 그렇다든지 그런 쓸데없는 짓이나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이런 것은 아주 일상적인 예야. 스님, 우리 올해 뭐 한식 청명에 그 묘를 옮기려고 그러는데 꼭 뭐 한식 청명이 할 필요도 없어. 청명이 주거나 한식이 주거나 그게 그거니까 그냥 하루 차이거든. 그냥 하시오. 비 안 오는 날 하시오. 묘를 옮기려 그러면 그래도 뭐 비가 좀 뒤에 오면 그 짠디가 잘 살 거니까 뭐 그렇게 하든지. 또 뭐 아이고 요즘에 뭐 낙골 묘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다 합동으로 모시면 괜찮겠습니까? 날짜를 좀 받아주시오.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냐. 그 날짜에 사람이 걸려 있거든. 그래가지고 며칠 날 뭐 손이 없는 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손이 없다는 얘기는 손해 보는 게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일 손해 볼 때가 언제예요? 꽁꽁 얼어서 추울 때 하면 뭐 땅도 파기도 힘들고 파는 흙이 나중에 보면 무너질 수도 있고 손해야. 막 그런 얘기지. 그때 하면 귀신이 뭐 기분 나빠가지고 오늘은 내가 귀신이 오늘은 밥 먹는 날인데 이놈들이 포크레인 갖고 와서 두두 파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너 해작질 좀 해줄까? 그런 거 아니라고. 예? 뭐 귀신 부닥거리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이제 우리가 뭐 날짜에 걸려 있다. 무슨 뭐 시간에 걸려 있다. 무슨 공간에 걸려 있다. 그런 것을 진옥 스님은 전부 다 풀어줘. 그런데 이제 되게 겁이 많은 사람이
달달 떨고 얘기하면 내가 그래도 갑자을축을 해줘. 갑자을축 백인정명 뭐 기사 이걸 해준다고. 그럴듯하게 해, 그죠?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말이야. 갑자을축 백인정명 하면 아, 우리 시인이 뭐 이거 뭐 뭘 잘 모르지만 곱싹곱싹 해가지고 뭘 해줬으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마음이 안심이 되면 그것도 방편이 되는 거야, 그죠? 위약 효과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내한테 물어보지 마라 그러니까 저번에 또 무당한테 물어보고 왔대. 참 진짜. 물어보지 마라는 말을 못 알아듣고서. 그 풍수지리학 같은 것도 나는 내가 볼 때면 손해본다 그러면 손해보는 집터가 있지. 왜? 물구덩이에다 지어놓으면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땅이 밀려버리면 손해볼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얘기지. 엄지 쪽으로 지어놓으면 난방비가 손해볼 거고. 그죠? 그게 안 거요. 네. 저 어디 산꼭대기에다 지어놓으면 태풍 불면 날아갈 거고. 그러고 내가 봐주는 것이지 무슨 뭐. 딴 걸 봐주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냥 우리 시인님이 봐줬으니까 그냥 믿고 짓는다고. 그 믿고 지어도 괜찮은데, 근데 자기가 살펴봐도 돼. 여기는 물구덩이가 안 되겠구만. 여기다 집을 지으면 저쪽에 저놈들이 우리 어디야 서시장 앞에 사거리처럼 저 한지에서 밀고 내려 털이 밀고 내려가지고 그냥 저 가게를 들이받아 버릴 그런 가게는 한지 터널 뚫리고 나서 그 가게가 좀 위험해졌잖아요, 그죠? 응? 이제 그런 얘기들이야. 요건 좀 위험먹었어.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연등층이 넘치면 그 중앙동 그쪽으로 전부 다 지하실은 다 그냥 물에 잠기게 생겼으니까 그것도 위험먹었어. 풍수합으로 안 맞소. 뭐 그런 얘기지, 그죠? 그런 얘기지. 근데 그런 것을 볼 안목이 없으면 나한테 좀 봐주라 그러면 그거는 내가 봐줘. 요렇게 햇빛이 잘 들겠소. 저쪽으로 하면 겨울에 찬바람을 맞겠소. 그 우리 지금 도서관 저쪽은 그 유리창문을 잘 관리를 안 해놓으면 그건 그 북서풍 바지가 돼가지고 찬바람 바지거든, 그거가. 그래서 워낙 자재가 좋으니까 괜찮지만 옛날 집 같으면 졌다 지으면 추워서 못 산다고. 석천사 여기가 뜨신 곳이지. 여기 난방 안에도 대충 살잖아, 그죠? 난방 안에도 법회 10시 정도 오면 뭐 한겨울이라도 뭐 어지간히 괜찮잖아요. 엄지도 해놔놓으면 추워서 못 앉아있지. 흥국사 법당은 추워. 흥국사 법당은 여보다 한 4도 5도가 낮은 것 같아. 높은 데다 추운 데다 문도 잘 안 말고 문구멍도 다 떨어져 있고. 그래도 뭐 보살들이 보고 아이고 추워라 그러면서 지 옷 두껍게만 입지 문구멍은 안 바르더라고. 난 개떡 같다 그랬어.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고정되어지고 불변이고 이런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도 없다.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병 고치려고 처방전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그것이 절대적이고 무슨 뭐 옴짝달싹도 못할 것이고 무슨 뭐 그렇게 해버리면 니 알아서 해버리라. 나는 그냥 말 안 해버려. 만약에 부처님께서 내 법이 절대적이니까 한자도 고치지 말고 한자도 고치고 해라 그러면 부처님 보고 내가 그래서 니 알아서 해버리라고. 당신 알아서 해버려. 난 모르겠다. 그 우리를 가때 빨아 상가때 보디사와 할 때 건너 가자 우리 가자 이렇게 가자 그 얘기거든. 그 얘기야. 그런데 법이 있고 욕심이 있고 악가 있고 내가 고집해야 되고 내가 거머쥐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들이 벌어져. 골치 아픈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부처님께서. 만약에 부처님, 내가 결정되어진 법을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그는 부처를 갖다 똥치 막대기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 말이지.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다.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부처님이 말씀했건 말았건 내가 남에게 보시행을 베풀면 그 복이 올 거 아니죠. 그 양반 얘기 안 해도 와. 그 양반이 꼭 얘기했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은 그렇게 되는 방법을 그냥 해줄 뿐이야. 어이, 베풀면 복되네. 그렇잖아. 베풀면 복되는 것이 맞잖아. 남의 거 뺏으면 화가 되겠죠, 그죠? 네. 남의 거 뺏으면 화가 된다. 맞잖아. 그거 뺏지 말라고 그런 것이 남에게 베풀고 살아라는 것이 니한테 행복해지는 일이다 그 얘기거든.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안 베풀고 살면 그것도 지 알아서 할 일이지. 그죠? 네. 지 알아서 한 대 얻어맞으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엎어졌을 때 일으켜 주지도 않고 쫄쫄 뭐 당하면 되잖아. 나는 그냥 인간을 다 받고 살겠어 그러면 한번 그렇게 살면 돼. 되는데 이제 고생스럽지. 고생스럽지. 수월이야. 불법, 슬법이라는 것은 무법가설이라. 법이 없는 것을 가히 말하는 것이야. 심행설법. 이걸 이름해서 설법이라 그런 것이다. 무법가설 해놨죠, 그죠? 한마디로 딱 얘기해버린 거야. 무법가설이야. 실제 자성을 가지고 절대적인 법이라는 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설법이지. 그 의사가 얘기하는데, 만약에 어떤 의사가, 이건 절대 만병통치약이요. 그러면 그건 돌팔이 의사라 그랬잖아. 이 병은 수술해야 되고, 그 뒤에 항생제 투입해야 되고, 진통제 투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암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며칠간을 지금 입원을 해서 이게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의사가 그 환자를 낫게 하기 위한 판단된 설명이잖아요. 고정되어진 설명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손 관절이 좀 통증이 와서 갔어. 그래요? 절대 의료법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손가락이 아픈데 배를 째야 되고, 진통제를 맞아야 되고, 항생제를 맞아야 되고, 또 항암을 해야 되고, 그건 절대 치료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웃잖아, 그죠? 다 웃을 일이야, 그죠? 그렇게 하면 그 병원 그냥 한 달 되면 다 망해버리고 안 될 거야. 그 의사는 어쩌든지 이 병이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알아내고 거기에 맞는 약을 갖다 정확하게 쓰고 약으로도 안 되면 수술을 갖다 해야 한다든지 그것저것 다 안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다든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아. 의사가 계속 결정되어진 것이 없는 것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 병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아. 이렇게 하면 가장 잘 되더라. 만약에 의사가 절대법이 있다 그러면,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의사들이 서로 공유할 필요도 없어. 의사들이 수술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면 이런 게 사례가 잘 된다 그러면 논문으로 올려서, 회원들에게 또, 요렇게 하는 게 잘 됩니다 하고, 업그레이드 해주니까, 그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법을 갖다 절대법이다라고 상정을 하면, 그것부터 이제 모순이 크게 벌어집니다.
모순이 크게 벌어져. 그걸 갖다 설법이라 그러는다. 이 시에 해명 수보리가 백불은 하서되, 수보리 이름이 이제 한문으로 뭐 해명이 지혜롭다, 생각이 지혜롭다 그런 뜻이지. 세존이시여 파유중생의 미래세 문설 시법하고 생신심부하. 잠옷 이 중생들이 저 미래에 세상에 이 법 듣고서 믿는 마음 믿겠습니까? 왜? 다 창조주가 있고 절대자가 있고 그어서 복을 주고 까불면 때려주고 뭐 하는 것이 다 있다고 했죠. 다 그렇게 얘기했어. 인도는 브라만 신이 창조주고 그 다음에 무슨 신이 뭐 하여튼 고무신자까지 안 합해도 3333개래. 무슨 원숭이 신도 있고 코브라 신도 있고 무슨 뭐 연못 신도 있고 나무 신도 있고 저 뭐 하늘에 무슨 신도 있고 하여튼 신 합해가지고 그렇게 많단 말이야. 그럼 내가 요 신에 빌면 이런 신한테 빌면 병이 잘 낫게 해준다더라. 그럼 그 신에게 빌러 다니고 또 이 신에게 빌면 재산을 많이 뭐 돈을 많이 준다더라. 그 신한테 빌려 다니고 그걸 우리나라 절이나 교회에서도 배웠는가 뭐 절에도 뭐 어느 어디에 어느 바위에게 그 뭐 돈을 동전을 얹으면 뭐 동전이 붙으면 뭐 동전 안 붙더라. 보니까 뭐 얹어 놓더라 이렇게 걸쳐가지고. 그런 게 다 있다라고 믿고 우리가 얼마쯤만 해도 무당한테 가면 오늘 뭐 점괘를 이렇게 좀 오늘 집안이 좀 안 좋아서 하십니다. 그러면 휙 하고 하고 나무 건든 것이 있느냐? 나무 정은수도 건들고 다 했을 거 아니야. 그 목신이 뭐 어쨌다고. 목시한테 두드려 맞아 죽으려는 거 벌목궁이라. 그거 얼마나 많이 건들어. 바다에 용왕이 제일 성질 낼 사람이 뺏어가 보는 사람들이거든. 용왕 저 부하들을 다 잡아가 버리잖아. 용왕이 뭐 좀 센 놈 같으면 그냥 뭐 배를 뒤집어 엎어버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았어. 산에는 산신이 있고 그래서 요즘 산시들은 메카리가 없어가지고 지 배에다 구멍을 뚫어놔도 턴을 뚫어 아무 말도 안 해. 바람이 숭숭해가지고 배가 실어서 설사를 하는지 어쩐지 아무 말도 안 해. 이거 우리 생각들이죠, 그죠? 생각들이야. 그 얼마 전까지 해도 그런 거 믿고 살았어. 뭐 부엌에는 조항신이 있고 뭐 또 어디 그 무물에는 뭐 용신이 있고 또 무슨 뭐 나무에는 목신이 있고 뭐 참 진짜 참 멍청하게 살았어요. 부처님은 2600년 전에 그런 거 싸그리 다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세상인데, 내가 이제 내 얘기 하나 할게. 어떤 스님이 나한테 진심으로 권유를 하더라고. 한 4, 5년 전에. 스님 설법하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스님 설법해봐야 쓸데없어요. 왜요? 스님 설법해봐야요. 그 보살들 한마디 하면 끝나버린다. 나한테 진심으로 권유를 하시더라고. 뭐 절에 석천사 다니는 사람들도 뭐 석천사 다니는 진옥생 밑에 뭐 법문 배운다는 사람들도 나는 안 갈라 그랬는데 친구가 가자 그래가지고 나는 안 볼라 그랬는데 무당이 얘기를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다 한다는 거야.
스님이 뭐 백날 얘기해봐야 무당 휘파람 하나면 끝나니까 그 뭐 할 거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백날을 해서 뭐 무당집을 갖다 이쪽 저쪽 다리 걸쳐놓고 다니더라도 뭐 해야 될 거 아니오. 그랬더니 쓸데없어요. 스님 뭐 기도 열심히 전구업지는 소리, 내 목소리가 좋으니까 뭐 그 스님 그러더라고.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해가지고 오래 살고 뭐 하여튼 뭐 80 먹어도 애기 낳고 뭐 그런 수급만 해주면 된대. 응? 야 청정심 니 알잖아. 건강하게 하지 말라고 너들이 니는 얘기 안 했지만 너 패거리가 얘기했잖아. 왜냐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칠보로 쌓아서 보시하는 것보다 경 보는 게 더 낫다 그랬네. 그러니까 누가 보시를 하겠, 누가 돈을 주겠냐고 말이야. 이걸 거꾸로 얘기해야 된다면, 예? 경을 백날 읽는 것보다 돈 갖다 바치는 게 훨씬 더 낫소.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입이 삐뚤어졌냐? 그렇게 얘기하게. 응? 그렇게 얘기했다, 뭐, 날들어 지옥에 떨어져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야, 법사가 돼가지고, 말을 거꾸로 해가지고 되냐고.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못 나오고, 한 3만 년쯤 갇혀있다 나오면, 그때는 뭐 세상이 이상하게 다 돼가지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안 믿는다, 그 얘기야. 이 해맹 수보리도 걱정이 됐는가 봐. 야, 아가 없고, 나라는 것도 절대적인 게 없고, 전부 다 인연 따라 다 이루어진 것이고, 이 세상도 창조주라는 것도 없고, 응? 육도, 뭐 천상이라 그러던데, 그것도 유행하는 중생이고, 아유, 저 양반이 다 해준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리하고, 부처님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처음에 상인들한테 얘기했다. 상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 도망갈 때 어떻게 말하고 도망간 줄 알아? 아유, 우리가 바빠서요. 가버렸다고. 장사하러 가는 게 바빠서도 다 바빠서 가버렸다고. 수행자가 있다 그래서 갔잖아. 가니까 거룩하게 앉아 계시는데, 너희들이 창조주 신을 믿고 브라만을 믿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공부를 많이 바치면 된다 그러면 뭐 돈이라도 잔뜩 드리고 뭐 이것저것 다 들고 가겠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너희들이 선한 마음을 먹어야 되고, 네가 장사를 해서 남을 위해서 베풀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첫 번째, 그럼 브라만 신은 없어. 그 소리에 놀라서 도망 나가버렸다. 전에, 그, 세계 종교,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기독교, 그 다음에 캐톨릭, 그 다음에 회교, 그 다음에 브라만교, 그 다음에 불교, 유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스리랑카 스님이 한번 나오셨는데, 재밌게 얘기하시더라고. 다 10분씩 얘기를 했거든. 자기 교육에 대해서 10분씩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나는 그 50분을 60분 얘기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은 전부 다 창조주 신에 관한 것을 갖다 6명이 얘기했으니까, 그죠? 5명이 얘기했으니까 50분간 얘기했고, 나는 창조주가 계시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50분 너들 한 거 다 합하고 내 것까지 합해서 60분 해야 되겠다고 막 빡빡 우기고 하시더라고. 우리는 창조주 안 믿습니다. 진옥스님도 안 믿어. 여러분이 진옥스님도 그런 관점에서 믿지 말고,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중생이고, 여러분과 똑같은 태어나서 죽고, 여러분과 똑같이 아침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래. 특별하게 볼 게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어. 단지 딱 조금 다른 것은, 여러분이 나보다 더 뛰어난 부분도 있겠지만은, 조금 다른 것은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부처의 말씀을 공부하고 좀 전문적으로 하려고 애를 썼다. 그거 하나만 좀 다르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좀, 여러분도 다니다 보면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뭐 좀 근데 진학 선생님한테 가니까 뭐 창조주도 없다 그러고, 뭐 네가 알아서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뭐, 에이씨. 그래도 그냥 쉽게 믿는 것은 창조주가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죠? 예? 더 좋아. 그냥 뭐 다 해주겠지 그러고 믿고, 그렇게 믿으려거든 죽음에서도 절대 흔들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오라 그랬으니까 갈란다고 그런 거 갚으려야 돼. 아이 참. 그 믿겠습니까? 불어나서 부처님께서 말해 수고리야 피비중생이 비불중생이 기가 막혀. 야, 저 중생이 말이야. 중생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 말이야. 그 나는 여러분들도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안 고지됐대. 나는 여러분 부처님 대접한 거요. 대접을 그렇게 크게 한 적이 없어. 다른 사람은. 다른 절에 가면 여러분들은 그냥 시주돈 갖다 주는 나부랭이 정도로 생각하고 말지 몰라도 나는 여러분에게 지극히 부처님과 똑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단지 뭐냐면 부처님과 똑같은데 아직 생각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이 부처님과 같이 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같이 정진해서 그렇게 됩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중생 꼬라지들이 말이야 빠마만 해가지고 내가 그런 소리 안 해. 예? 감사합니다. 감은 가을에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부처라고 대접을 하니까 이렇게 죽자사자 설법을 하지. 여러분이 중생 무지랭이다. 아이, 너희들 뭐. 그냥 뭐, 별볼도 없는 것들이 와서 돈이나 갖고 와. 뭐, 그러면. 되겠어? 예? 부처 대접하니까 제발 부처 자리에 앉아서 딴짓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는 그래, 저 옛날 어떤 그 노스님이 전에 그 서감 스님이 그러시더라고. 비구계 우리 받을 때 75년 3월 7일 날 받았거든, 비구계를. 짱개사에서 받았는데 서감 스님이 하신 말씀이 돌아가셨어. 뭐라 그래요? 앉아서 받고 서서 받으라도 받아라잉. 앉아서 받고 서서 그냥 바로 파는 일이 있더라도 받아라. 그때 내가 웃기는 생각을 하나 했어. 그때 받으면서. 뭘 하나 주면서 받으라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받으라 그러냐. 그랬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여부를 대접합니다. 중생이라고 본 적이 없어요. 다 아인슈타인이 볼 때는 이것도 에너지예요. 이 도자기가 무슨 흙이 에너지냐.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그 물리학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철 있잖아, 철. 철도 온도를 높이면 그게 에너지화 돼버려요. 기화돼서 에너지가 돼요. 철이 몇 도에 기화되냐? 2800도 정도 돼서 2800도를 갖다 가열해 보면 철이 그냥 기화가 돼버려. 불이 붙어버려 그래요. 뭐 철이 불이 붙어? 그러죠. 달구면 뻘개지는 건 알죠, 그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에너지가 100% 에너지를 다 갖고 있어요. 다 있어요, 에너지가.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죽생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갖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처 대접 다 하는 거라. 그래서 세계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에 있는 사람이 바라볼 때는 이 세상을 전부 다 에너지로 보는 거야. 부처님이 바라볼 때는 이 세상 중생을 전부 다 부처로 바라본 거야. 그러니 무학스님하고 이성계하고 얘기할 때, 응? 부처가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그랬지. 중생 꼬라지 눈에는 중생만 보이겠지. 응? 여러분도 그러잖아. 어이구 이하상아, 나 인간한테 어이구 이 중생. 지가 중생이니까. 예? 지가 중생이니까 그러겠지. 수보리야 중생자는 열애설 비중생이요 심행이다. 이름만 중생이다. 왜 그러냐면 어두워져 있으니 중생이라 그랬지. 우리가 요 얘기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밤은 어둡잖아요, 그죠? 어두우니까 밤이라 그랬죠. 밤이 어디로 가고 낮이 오나요? 그럼 밤에 이 절이 있었는데 이 절이 어디 가버리고 낮이라는 세트가 따라오나요? 어둠이라는 것도 밝음, 어두워졌기 때문에 밤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그럼 밝은 경우 그냥 밝은 거야. 이 보조국사가 이제 그 깨달고 나서 그래, 중생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밝게만 와버리면, 그 집착 없이 욕심 없이 밝게만 와버리면 다 밝아. 내가 어둡게 쓰고 내가 욕심을 부려서 어둡게 쓰는 데서 어두워지는 것이고 중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란 말이야. 어두운 것을 중생이라 얘기하지 다른 것을 중생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열애가 설때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갖다 이름해서 중생이라고, 그러니까 어두워서 자꾸 어두운 짓을 하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그러지 중생들은 아니야. 중생이 부처가 중생이 없어지고 부처가 오는 것이 아니고 중생에서 바뀌어서 부처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자신이 바뀌고 장소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오고 그 시간에서 자기 바뀐 그 순간 부처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안 바꾸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부단히 노력하는 걸 수행이라 그런다고. 끝없이 노력하는 그것을 수행이라 그러지 수행을 갖다가 다른 것을 수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네. 이게 이제 여기 비설소설이야. 설한 바 없이 설했다 이제 그런 얘기야. 설한 바 없이 설했다. 부처라는 것도 실제로는 이름뿐입니다. 중생을 벗어난 것을 부처라 그러, 본 모습을 간 것을 부처라 그런다. 그 철이 이를테면 지금 우리 온도 이 정도 한 20도 30도는 이사에서는 단단하게 굳어서 단단하게 돼 있다가도 2,700도 넘어가면 기하대표서 에너지화 되는 것과 같이 부처라는 존재도 보리심을 발해서 완성되면 부처의 모습으로 그 자신이 그 자신이 기화돼서 에너지가 되듯이 자기 자신이 열애의 모습으로 화한다는 얘기지. 부처님께서 어디 오고 갈 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다 부처 행동을 하고 부처 마음을 먹고 부처 행동을 하고 부처의 말을 하라고. 부처의 말하는 게 뭔가? 거짓말이 없다는 얘기지. 하라고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다른 것이 있지 않단 말이야. 이 정도 부처님 대접해 주면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그 화요일 날 저녁에 법회하는 것은 여러분이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박 감독님 화요일 날 줌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들어와?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저 박 감독님 전화 주라 그러죠. 문자 주면 링크 어플을 깔아주면 간다 그 말이죠. 예, 좋은 링크. 그렇게 해서 들으셔요. 예? 아니 이제 요 얘기 잠깐만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니까 내가 옛날에 화엄사 있을 때 자격문을 갖다 초발심을 배울 때 그 야운 스님 자격문 맨 끝부분 그 찬성 신문이라고 그러죠. 10가지를 해놨잖아요. 끝머리 2개는 내가 바빠서 빠졌어. 그때 무슨 49제인가 뭐가 있어가 장보러 가고 못 빠졌어. 그런데 한번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근데 조합장이 축기를 그대로 가도 그 부분에서 항상 덜컥 걸려. 9번, 10번에서. 와, 이 배울 때 철저히 배워야 되는구나. 조합장이 처음에 개 조심하게 문하고 발심 수행장하고, 자격문하고 이 3가지를 하는데 끝머리 2구가 그게 빠졌는데 그냥 보면 찬찬히 보면 다 알아. 아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강의를 듣고 다 해석하고 외워 바쳤단 말이야. 그 2개를 내가 안 외워 바쳤어. 그러니까 그게 어디 날아가 버리고 없어.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공부를 하는데 내가 저번 시간 때도 학생들이 학교에 꼭 개근상을 받도록 오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 따라서 차근차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러면 실력이 그래서 늘어나는 것이거든. 근데 이제 해보니까 요 하요법회도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열심히 나오시지만은 그럼 뭐냐면 한 3일 서너 번 다니다가 안 다니고 또 뭐 산만하고 그 인터넷을 보는 사람도 또 안 보고 뭐 또 뭐 유튜브 올리면 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또 빠져버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그 유튜브에 지금 가르치는 것은 소성교리로부터 대성교리까지 쭉 연결되게끔 돼 있어. 그게 하나하나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연결되게끔 해놓은 것인데 그렇게 자꾸 중간에 빠져버리면 그 빠져버린 그 부분은 자꾸 내 머릿속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전부 다 얼굴을 다 보고 하겠다 그 얘기야. 응? 좀 있으면 출석 볼지도 몰라. 보고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들락달락하고 막 또 그따 해놔놓고 또 어디 뭐 중간에 뒤에서 전화 받고 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그건 산만심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그 시간은 나하고 법을 통해서만 꼭 만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이 박 감독님한테 그 지금 유튜브에도 내가 올리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또 그 파일을 해가지고 보내는 것도 보내셨는데 안 보냈죠. 안 보냈습니다. 한 5, 6차례 지금 안 보낼 거예요. 정리될 때까지. 이제 들어온 사람들만 보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내가 좀 더자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것은 박 감독님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그 문자 주시든지 전화하셔가지고 그래서 어플 깔아주시면 그것을 이제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죠? 소리 같은 것도 뭐 음성 같은 거 들어가서 또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오케이.